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사람의 이성으로 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그 영이 열려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이 참 만만하지가 않지요. 예?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들죠. 근데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까? 인생이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큰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까? 혹시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꼭 먹어야지 이런 거 결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조금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꼭 화장실 가서 소변 봐야지 이거 결심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이 중에? 우리 결혼 결심 안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드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욕구가 우리를 항상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욕구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팅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정말 고양이나 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시죠. 응. 이렇기 때문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게 늘 힘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너무 잘 아는 그 사람, 우리 인류 역사에 정말 유명한 그 진의 시황제, 그 사람을 정말 괴롭혔던 게 뭡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데, 그걸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중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진짜 그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욕망이었고 이룰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못 벌어서 힘든 사람, 돈 더 많이 못 벌어서 혹시 힘드시는 분 있습니까? 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싶다. 혹시 이것 때문에 힘드시는 분?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못 갖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돈 벌러 가야지.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 괴롭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보통은 내가 좀 더 양보해 줄 걸.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돼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오그라져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참 힘드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볼 걸.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지? 돌았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그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죠.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근데 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왜 힘듭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그 이기심이, 나의 그 오그라진 마음이, 나의 양보하지 않는, 내 거를 먼저 챙기고 싶어라 하는 그 마음, 양보해 주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오늘 이 하루가 다가 아닙니다. 내 삶은 이 땅에서의 10년, 이 젊은 날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월이 전부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상급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너무나 훈련되지 않는 모습, 훈련을 싫어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좀 세상에서의 삶으로 보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하고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또 세상의 법 안에서 나름대로 화합하려고, 또 어떤 일을 협력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상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 자기 자신의 의로 적당한 선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그들의 눈에 이해되는 삶이 되면은 정말 가짜예요. 양다리 걸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주님께서 충동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오늘 여기에 헌금 봉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 처음이지요. 저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일부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 각자 또 다 확증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읽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 이 세상에 그런 만큼 우리는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남을 위해서 더 양보해 줄 걸, 이걸로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좀 더 친절하게 말할 걸,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좀 더 배려하면서 말해 줄 걸, 저 사람의 감정을 좀 더 지켜줄 걸.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왜? 내가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카운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헌금 드렸고 어떤 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헌금 왜 하는 겁니까? 이 헌금 왜 하는 것입니까? 저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합니까?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상급입니까? 그것이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이니이다. 내 결국에 남는 나의 소유, 이 땅의 나의 소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 이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열사가 분신한다고, 활복한다고, 그렇게 뛰어내리면 뭐하고, 불타면 뭐합니까?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되게 고민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고민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때문에 늘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늘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힘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육의 필요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인 갈급함, 내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영에 대한 갈급함,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지요. 아니요. 이거 묻는 거 진행하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나아올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제가 어젯밤에 설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는데,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병든 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 멸시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갈급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이 갈급하다, 내 영혼에 정말로 구주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외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와왔습니다. 먼저 그것 때문에 나와왔지요. 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치료의 문제가 아니고 내한테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진짜 먹지 못해서 뭐 돈이 필요해서 멸시받아서 여기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데 우리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필요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자기 안에서 명확한 이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정욕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기 잘 살라고 내 앞길에 더 이상 형통을 위해서, 그거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그거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의 진리 앞에서 내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를 명백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논문으로 상 받는다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박사한다고 알 수 있지 않아요.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한다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만 아느냐? 마음이 진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공회원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라가 나왔을 겁니다. 아우라가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길을 비키고 목내가 저절로 나올 정도의 아마도 아우라가, 그 시대라면은 옷도 그렇게 입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분명하게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 안에 뭐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아직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안에는 아직까지 그 확신은 없고 자기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맛을 봐야 되겠다, 내가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야지요. 매일 마당만 밟고 교회만 다니다가 양다리 걸치다가 그렇게 하려면 그냥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주님 앞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거 만나려고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를 못하고 내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묻지는 못하고 이 사람이 돌려서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려서 말하는 핵심을 바로 알고 핵심을 탁 찌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니고데모가 아주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습니다. 머리가 정지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우리가 지금 들어도 너무 어리석은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예요.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에요. 당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거듭나야 된다니까. 2번 나야 된다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납니까?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테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린다라는 겁니까? 그만큼 생뚱맞게 들리는 거지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나한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또 말하십니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또 읽고 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육으로, 머리로, 논리로, 국어적인 문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어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안에서 의와 죄가 분리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내 생각 중에서 이것은 죄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분리되어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 생각, 내가 취해야 되는 거, 이것이 분리돼서 보여지십니까?
이게 보여지는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분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뭔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이거 바람 나오네. 바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난리죠. 계속 난립니다. 바람의 증거가 나타나지요. 우리 애기들한테 이 바람을 어떻게 말할까요? 저 갓난쟁이들 말입니다. 갓난쟁이들,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바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자, 근데 이 바람은요, 강아지들도 바람 알까요, 모를까요? 난 강아지 안 키워봤는데, 고양이 안 키워봤는데, 심지어 바람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강아지도 바람을 알 것 같아요. 선풍기 앞에 가면은 바람 나온다라는 거 강아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바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바람 설명할 수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리는 거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아무리 말해도 바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 그 감각, 그 시원함, 그 느낌 경험해 본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갖고 싶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들은 막 어때요? 기적적인 일들이, 슈퍼내추럴한 자연 현상을 뛰어넘어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막막 일어나지요. 일어나는데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서 오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논리로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논리는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요? 바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바람 다 알아듣지요. 바람의 개념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바람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던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경험해보고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 내한테 오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다가 나만 이게 엉터리 되면 나만 허탕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망 없는 것에 내 인생 모험 걸 수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적입니다. 아멘.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니고데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렇게 본인이 고민을 했어도 본인의 지식으로, 그 고상한 지식으로,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 그 영이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청결한 양심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와서 그 믿음의 문제를 뭘로 푸십니까? 거듭남으로 푸시는 겁니다. 거듭남으로 네가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물과 성령의 일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말하자면 말씀이 나한테 오는 때에, 말씀이 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알아지는 거야. 그냥 말씀이 논리적으로 알아지고 말씀이 이게 내 안에 깊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더 이제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이 실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제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 성령 안에서의 믿음, 그것은요 더 이상 관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의 신념이 아니고요, 그냥 이 결단이 아닙니다. 뭐냐? 그 믿음은 실체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뭘 기적이라고 합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에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죠. 자, 관념 속에만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 안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관념 속에 있는 것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의 역할이냐?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안에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4절도 있고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도 지금요 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성령, 믿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어떻게 될 때에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그 소원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은요, 소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러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게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라. 이거는 무엇이냐?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되겠지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겠지요. 소원이 있으면 돼요.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잖아요. 모세가 왜 바로 궁의 영광을 버리고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안에 소원이 모세를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 긍휼함이 내가 저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소원이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게끔 하질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내가 편한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근데 그 소원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소원 때문에 낮아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소원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원 때문에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비터지고 박터지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지금 직장 가진들 못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직장 가진들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야 되는 그 소망, 하나님이 그 소망을 나한테 주셨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기를 원하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까베기 팔다가 그 돈 몇 푼 벌다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 노상 그 찌질의 환자들, 그 징징대는 환자들 주사만 꽂다가 내가 그냥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에 이거 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정욕 채워주려고, 아니면 내가 잘나서 뭐 되고 싶은 내 정욕 만족시키려고? 우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통로로 이 삶을 살아들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주님 안에서의
그걸 주님께서 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냥 나한테 온, 그냥 어느 한날도 내한테 들어온 그냥 허상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나와 함께 수고하시는 주님의 그 수고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나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그 수고가 무슨 수고입니까? 믿음의 수고입니다. 내한테 주신 소원이 실체로 드러나지는 그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믿음의 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소원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 갖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원을 품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 5명 있어도 돼요. 6명 있어도 됩니다. 굶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내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소원들을 품으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은 반드시 실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는데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니, 그 찌질한 아브라함도 경험했는데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고, 여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있습니까? 응?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실체로 이루어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라가, 그 아브라함 나라의 백성이 지금 우리 아닙니까? 믿음은 반드시 실체를 만들어 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 자,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3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 근데 다른 거는 못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왜? 이것에 대한 보증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말씀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에 담대하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저희의 말씀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